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특별히 2021년 7월 4일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에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코로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조지 스윈녹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말은 절대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낙심케 하는 말을 참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절망케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 생각 없이 우리 입술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암울한 얘기와 어두운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들 낙심케 하는 말은 은혜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의 진리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또 한 가지의 명언은,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어찌 보면 조금 제가 이 명언을 좀 찾다가 좀 웃었습니다. 그래, 말들은, 호랑이는, 토끼는 잘도 달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달팽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한참을 쳐다봐야 한 1cm 움직입니다. 근데 이 달팽이가 방주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참으로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그래도 거북이는 빠른 편입니다. 달팽이는 움직이는 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이 런던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 목사님이 참 이런 표현을 남겨놨더라고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 정말 그들이 약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어. 200만 명이 되기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그 당대의 최강대국을 이스라엘 한민족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또 좀 예상하고 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맥이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죠.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인생들은 좌절합니다. 430년이라는 이 세월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짧은 70년, 80년 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자락에 마치 430년 같은, 도무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럼에도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 나약하고 미약한 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바로 이 가운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분의 그 손길, 생각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그분의 손길을 오늘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에도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40년 동안을 왕자로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던 모세는 또 다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그 훈련장으로 밀어넣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200만 명은 도무지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가?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던 그 모세는 나의 인생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것저것을 움직여서 역사를 승리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곳, 물이 없어 가란 곳, 광야 같은 그곳, 그곳으로 드디어 그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끄집어냅니다.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안락하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 같습니다. 한국에서 친척과 동기들과 또 헬연, 지연, 학연으로 잘 묶여져 있던 우리 삶의 터전이 전혀 새로운 땅에, 필리핀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어도 잘 안 됩니다. 관공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법적인 부분도 약합니다. 전혀 없어도 되던 패스포트와 비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또 나갈 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검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이 안락하게 지나던 그런 삶 속에서 마치 광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나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처할 만한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신의 강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안락하던 그 삶, 그 삶이 안락하다고 느꼈지만 실상은 그 삶은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끌어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무슨 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공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손길은 우리 인생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인 방법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보여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강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 때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뜨거운 사막에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울 때, 우리 인생이 추울 때, 경제적으로 추울 때, 궁핍할 때 그분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미련한 백성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입니까? 드디어 그 광야의 시절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던 그 불순종, 불평, 불만의
애굽에서 배웠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던 1세대들은 그 땅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즉 새로운 신의 사연에서의 율법을 듣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배웠던 그 2세대들이 바로 가나안 땅, 영적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자녀, 종의 자녀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위대한 1세대의 리더 모세는 죽었습니다. 늘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늘 그늘에 가려있던 제2인자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역사의 무대에서 2인자로 살았던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전면으로 우리를 등장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연약해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내 손에 내 발에 심을 벗어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들어온 우리의 삶의 족적들, 그 신발로 대표되는 그 발자취를 벗어야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입술의 습관을 벗어야 새로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무려 685년이 지났어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685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6년만 지나가도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6개월만 더디 와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685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다림의 685년의 시간들, 혹시 여러분들 뭔가 기대하고 뭔가 참 이루고자 하는 큰 마음의 꿈이 있었는데 혹시 685년처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을 떠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뜨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림자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땅 1억의 인구들과 아시안 10개국의 저 6억 5천의 그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망각에서 새로운 기억으로, 그냥 귀찮아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이 귀차니즘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하라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성취는 믿음의 제2시대를 통해서 685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로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 2000년 역사 중에, 교회사 중에 하필이면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준비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오래전에 주었던 말씀이라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곳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일, 그 새로운 도전을 건너는 그 요단, 바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영적 가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평안의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백성 앞에서 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바로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들고 그 백성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들고 앞서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계획한 일은 반드시 착수하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을 맨날 생각만 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는 거래는 보지만 몸이 무거워서 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영적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 그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그러면 바로 그 무서운 물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먼저 딱 서야 됩니다. 우리 발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을 적시고 서서히 정강이를 적시고 무릎까지 찹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나 죽는 건 아닐까? 혹시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 나 혹시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완전히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리라,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 어떤 험난한 길도 통과하게 넘어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에 백업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요단강에 들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 계획한 일은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착수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속에 들어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 넘실거리는 물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쓸 때, 기적을 베풀 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딱 부딪혀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거는 그냥 보통이지 상식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막 그냥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콧바람 한번 싹 부으면 허리케인이고 태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수아 4장 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갔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제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일을 착수했고 그 일을 어려움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은 증거를 기록하라.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 조금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메모 습관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잘 메모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메모를 왜 하느냐? 우리의 망각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주일 정도 지나면 메모하지 않으면 거의 다 잊어먹습니다. 80~90%는 다 날아갑니다. 임시 기억 장치에 있던 우리의 기억은 서서히 없애다가 계속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혀 끄집어내려 쓰지 않으면 이 임시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최신의 기억으로 들이차면서 오래된 것은 점점 지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이 홍해의 기적도 그냥 가물가물하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기억마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구책이 12지파 가서 물 가운데 있어서 돌 하나씩 다 메고 나와라.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우리에게 임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가운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코로나가 걸려도 살려주셨고 아파도 낫게 해주셨던 이것을 우리는 표징으로 삼으라. 여호와의 손길이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메모해놓고 기억해놓고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메모를 들춰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때도 역사하셨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역사하실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표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메모를 가져다 보여주면서 여기 있다 한번 읽어보거라. 이것이 그때 나의 간증이요 나의 표징이니라. 바로 그 사인으로, 표징이라는 말은 바로 사인입니다. 우리는 기록 남기는 것에 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은 기록 남기는 일에 참 뛰어납니다. 94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한 책이 이것이 필리핀이다. 그 책이 일본 기자가 쓴 책이래요. 여행 업계에 나오는 이런 책도 보면 거의 다 일본 기자들이 필리핀 와서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한인 사회가 50년이 넘어도 우리 한인 2세들을 위한 좋은 비즈니스 요람이나 이런 것들 기록을 잘 남겨놓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면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before and after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간증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것을 표징을 삼아서 큰 돌을 가져가 씌웠어. 거기다 씌워놓으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왜 말씀의 표징을 적어놓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말씀을 적어놓고 지난달에 말씀을 화장대 위에도 적어놓고 식기 씻는 그 식기 세척대 위에도 붙여놓고 표징으로 삼으라.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한 말씀을 표징으로 삼으라. 머릿속에도 적어놓고 정 안 되면 이마에 적어놓고 그냥 거울에 화장할 때 봐요. 성경에 얘기 미간에도 손목에도 메고. 왜 그랬겠어요? 상징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해라. 기억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삶의 흔적들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바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일을 종료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속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일이 다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시작도 믿음으로 했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작을 잘 합니다. 1월 달에 성경 반드시 일독은 하리라. 창세기를 잘 나갑니다. 출애굽기까지 갑니다. 레위기에 가서 그냥 거의 그냥 제사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이 나오는지 마무리가 안 돼요. 중도 하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다 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끈기 없음을 어떻게든 핑계대서 합리화시켜 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으라. 우리가 그 일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유튜브도 건강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바로 사단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뺏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창의성을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끝까지 묵묵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 4장 10절에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씌우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의 아들이 늘 겁이 많고 늘 그냥 주저주저하고 추진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담대해져라. 아빠가 뒤에서 후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2인자로서 가려워서 그냥 그늘에 있다 보니까 앞서는 것을 두려운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로 불러주실 때는 우리 목사님 비전이 너무 커서 힘들다. 어떻게 아시아, 필리핀도 아직 모르겠는데 아시아까지 간다고 목사님 망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낼 때는 그에 맞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커질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지경이 커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인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고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그릇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사실은 여러분이 좀 노력해서 번 것 같지만 노력해서 벌도록 조정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쳐는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실존 앞에 몸부림치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도 잘 나가고 잘 됩니까? 우리 뒤에서 크게 하시는 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앞에 안 보이지만 가슴 뛰고 설레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 아시안 가본 나라가 몇 개 나라 될지 모르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적 가나안 같은 것 땅으로 갈 때 간다고 맨날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가야지. 갈릴리 가버나움 베세다 쭉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을 내가 느껴야지.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부어주시면 비전을 이룰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뒤에서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중도 하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기적은 되풀이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루신 그 기적은 또다시 요단을 건널 때 그 기적이 되풀이 됩니다.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기적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단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분의 초월성입니다.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폭으로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요단강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은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 같은 요단강도 반드시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하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문제,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데 우리는 쉽게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되더라.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땠어?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우찌우찌가 하나님 손이에요. Invisible hand. 다 모를 뿐이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슬며시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렇게 풀리지 않던 어떤 비즈니스,
자녀들 문제,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미래, 비전, 불확실한 문제, 이런 문제를 건너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거 한다면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얼마나 그렇게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지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그 문제는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보다 여러분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신과 같이, 코비드를 건너신과 같이 또 다른 변종이 오고 변이가 오고 해도 마치 요단처럼 또다시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크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마지막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런데 내 이 모든 문제, 나의 삶의 홍해 문제, 삶의 요단강 같은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없습니다. 목상 앞에 가서 빌어봤습니다. 절에 가서 열심히 빌어봤습니다. 무슨 용하다는 점쟁이 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지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한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느꼈던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신 일들을 꼼꼼히 노트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물가에 들어서십시오. 물이 들어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이 유정의 밀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작은 간증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코비드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여러분 간증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아이고 설교 오늘 좀 오더라, 느낌이 좋던데, 이렇게 끝나지 말고 메모해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탁월해야 합니다. 메모도 탁월해야 합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철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어둑할 때 한적한 곳에 따로 부르사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더라. 강해 설교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로 합시다. 말은 은혜를 쓰는데 그 말은 대충 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하고 너무나 반대쪽에 있는 말이지.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함부로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선물,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고 피 흘림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마음으로 공부하고 십자가를 진 마음으로 사업하고 십자가를 진 마음으로 가정생활에 나를 죽이고 피를 칠칠 흘리면서까지 내가 죽고 가정이 살기를 원한다면 왜 그 가정이 안 살겠습니까? 다시 그 가정이 부활하는 것이죠. 다시 그 비즈니스가 부활하는 것이죠. 다시 그 깨어진 인간관계가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때 우리는 앞장서서 말씀을 들고 가라. 계획한 일은 바로 착수하라. 미루지 말고 해봐라. 그리고 유정의 미를 거둘 때까지 방심한 건물이다. 그리고 약속의 그 성취의 돌들을 12개의 돌을 쌓았던 것처럼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메모로 남겨놓으라. 기록해놓아라. 이곳저곳에 붙여놔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간증거리,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눈물 주시고 찬양할 때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히 사모해야 할 그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장식하고 다음 주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때 아름다운 성전가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우리 예배자들, 또 한국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